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특히 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나 목회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신앙이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영적으로 라는 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도통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독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말도 우습게 듣거나 자기보다 영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하는 교만도 버리지 못합니다. 목회자 또한 자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몇 차례 했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으며, 그래서 대단히 영적으로 경지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다른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리고 다른 목회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다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을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오늘 자신이 개척한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학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발견된 것이 없어서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5장 9절에 바울이 그 짧은 한 절에도 먼저 쓴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의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신앙, 믿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서두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개척하고 3년에서 약 5년 정도 흐른 뒤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주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런 너희들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한 지 3년이나 5년 정도, 고린도는 특별히 이방 지역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신앙의 언변, 신앙적인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한 교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불과 3년에서 5년 정도 흐른 시점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수준이 이런 정도였다. 칭찬할 만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쳐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다. 영적인 수준이 맞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너희들과 대화를 했고,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젖먹이 같은 신앙이어서 단단한 음식, 밥을 먹일 수 없어서, 먹이면 소화도 못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껏 너희들에게 저주로 먹였으며, 아직도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라는 지적을 3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주 많은데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더 깊숙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파당 분쟁이 교회 안에 있었고,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고소와 소송의 문제, 결혼 간의 문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성찬식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의 사용에 관한 문제, 부활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관한 문제, 헌금 문제 등 아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끝장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척한 목회자로서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그 편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 저는 3장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파당 문제가 심각했던 고린도 교회에 인간적으로 아볼로이든 혹은 바울이든 누구든지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심는 역할을 하든지 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편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좋고 누가 안 좋아 라고 그렇게 편가름하며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은유적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신약성경 전체에서 한 번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밭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여기서 신약성경 전체에 한 번 쓴 단어입니다. 게오르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뜻의 게와 에르곤, 일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있는 밭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놀려두고 그냥 남겨두고 그냥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그냥 휴경 상태에 있는 그런 밭이 아니라, 그래서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란 그런 밭이 아니라, 그 밭은 지금 하나님이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밭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밭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땅을 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돌들을 골라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심든 곡식을 심든 과실수를 심든 그 일을 하는 밭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수확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놀려버리는 밭은, 그냥 놔둔 밭은 아무리 큰 밭이어도 아무리 넓은 땅이어도 일하지 않는 밭에는 무성한 잡초와 엉겅퀴만 자라고 쓸모없는 땅으로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 누구든 물 주는 사람이 누구든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밭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나게 하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수확할 거룩한 밭으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장자교회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 이전에 이 흑석동에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86년이라는 긴 역사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섬겼고 많은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86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86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좋았어, 어떤 시절이 참 은혜로웠어,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목사님 더 훌륭하셔 라고 하는 판단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밭으로 쓰임받고 있느냐를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입니다. 20년이다. 30년입니다. 더 오래 다니신 분은 우리 교회는 50년을 넘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밭으로, 그런 성도로 지나온 날들,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밭으로 쓰임받고 있느냐 말입니다. 젊은 시절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노년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지금 나라는 성도, 나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혹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려진 땅으로, 밭으로 엉겅퀴와 잡초만 무성하게 남겨진 땅으로 지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밭으로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혔고 열매를 수확했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랬던 신앙의 자리들입니까? 요즘 길에는 긴 겨울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폈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핀 곳에는 겨울이 주랭랑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보십니까? 요즘 꽃을 보면 그 추웠던 겨울, 코로나까지 더 겹쳐서 그 추웠던 겨울이 내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 기운은 어느샌가 흔적도 없이 봄볕의 따사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여 코로나 상황도 올 봄에는 무언가 끝이 보일 것처럼 봄을 알리는 꽃들이 남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어서 그 마음은 더 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히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는 오이코스가 아니라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메라는 단어는 데모라는 짓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밭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냥 밭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밭이라면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어진 집, 다 된 그 집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합쳐진 이런 명사를 동작 명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밭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밭, 그냥 집이 아니고 다 지어진 집이 아니고 짓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지어진 집은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기초도 내부도 이미 지어진 집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집은 결국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짓고 있는 집은 그 기초도 그 기둥도 그 속도 어떻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지금 토목 공사를 하면서 매주 건축 상황을 사진으로 문서로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철빔은 어디에 몇 개를 어디까지 얼만큼 깊숙이 넣고 있는지, 내부의 기둥은 몇 개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의 두께가 들어가는지 짓고 있는 지금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어지는지 허술하게 지어지는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어지는 집을 보면 그 집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집 전체를 튼튼하게 세워주는 기초와 내부 기둥들과 뼈대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 집은 하나님이 너희를 짓고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야 하고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파, 게바파, 지붕 따로, 벽 따로, 기둥 따로 따로따로는 절대로 집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짓고 있는 집으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집을 지을 때는 하나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벽 따로 세우고 기둥 따로 세우고 지붕 따로 세우고 따로따로 된 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말할 때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따로따로 분열되고 찢어진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지어질 수 없단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짓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 편 편가르게 하고 아볼로 편, 게바 편, 바울 편 나눠진 채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심는 이가 바울이든 물 주는 이가 아볼로여든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지고 온전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것.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으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함께 땀 흘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무성한 잡초만 자라게 내버려두는 땅으로 여러분들이 있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큰 땅이야, 넓은 땅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땅에는 무성한 잡초와 엉겅퀴만 자랄 뿐이라는 것, 세상의 잡초만 자랄 뿐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아무리 큰 땅이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교회를 크게 지어도 내 인생이 세상의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작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수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땅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위에 교회의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이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해도 바울 위에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바울이 그런 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교회의 터가 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중한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설교의 내용 가운데 확실하게 붙들고 돌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자랑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세상에 가진 것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나타나지게 살아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는 늘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만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빛이 나게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밭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설명하던 그 바울, 16절 17절에서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말을 미리 말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에는 모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보통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 성전 본체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뜰까지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라보에서 바로 그 모든 성전을 다 포함하는 단어를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오스는 특별히 지성소나 성소를 가리키는 성전 본체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 특별한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을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를 영어로 치면 church라고 말하지만 church는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고 sanctuary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sanctuary는 거룩한 자리, 제단이 있는 곳, 지성소 혹은 성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 바로 성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고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밭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삶의 자리에 대한 천명이며 본질적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증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복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누어지고 분쟁과 다툼이 아닌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손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성도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